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 안에서 기쁜 성탄의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이고 아내의 이름은 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두 사람이 각각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 긴 머리, 금발머리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금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아내인 델라는 남편을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멋있는 시계를 위해서 그 시계줄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델라는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긴 그 금발 머리를 가락을 잘라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 시계를 팔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산 그 머리핀과 또한 시계줄을 가지고 거의 동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 그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고 그 머리핀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 짐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심으로 올 한 해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는 두 가지 족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족보고 이 아담과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세상의 족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는 아벨과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족보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에 속한 그 족보를 가진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세상의 어떤 강함,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믿음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의 그 엄청난 2000년, 4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유대 땅에서도 변방에 있고, 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도 쳐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의 절친인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놀라운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귀한 일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6개월 잉태된 지 6개월이 된 놀라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이 엘리사벳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심을 알고 그가 기뻐서 태중에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마리아와 함께한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한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 예수님을 말씀을 믿어 잉태한 이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고백하기를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나사렛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에게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과 주님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 같이 주님, 저는 주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그냥 servant라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정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돼서 영원토록 내 삶이 인생이 다하기까지 그 한 주님, 한 주인만을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이 종은 유대인 중에서 자신이 팔려가서 종이 되면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팔려가서 자기가 그냥 그 주인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를 원하면 그 주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영원한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평생 자기와 아내와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이 여종이라는 뜻은 바로 주님, 저는 저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유대 10대 소녀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결혼할 때 처녀라는 증표가 없으면 신명기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한 가문의 딸로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율법적으로는 간음한 여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백한 것 같이 그 정혼을 가만히 끊고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는 평생 미혼모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포기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역사되어야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영원히 주님이시오니 나의 귀에 송곳으로 못을 박아 귀가 뚫림을 받고 이제 영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해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성탄을 마리아와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보다 내려놓기 어려운 그 상황이 믿음 뒤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리아가 고백한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결혼이 깨지고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이 환경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자여,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버텨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에 어떤 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 넘버 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은혜를 받아서 요셉의 사업이 병창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서 왕궁의 여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음으로 인해서 유대왕 헤롯에게 쫓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한 갈릴리까지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족 속에 영접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잉태하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그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 때 놀라운 그 성탄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또한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